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에 강남의 고층 건물 19층에서 한 여고생이 투신했습니다. 17일에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추락을 했고, 4월 20일에는 도곡동에 있는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4월 24일 한국기독공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입시, 그리고 학교 폭력, 왕따라는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견디면 좋은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안전하다,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인정은 꼭 다음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또 멸시와 천대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6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끔찍한 멸시와 천대,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가 살겠다,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전반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다윗은 양이 되는 거죠. 양은 무엇을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굶주리지 않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죠. 2절과 3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내 모든 이 육체, 모든 존재를 활력 있게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시대 목자들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여러 들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양떼를 지키고 구출하는 목자들의 무기였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쫓기는 도망자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막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호소했는데 이 집주인이 도망자라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모셔서 피공기와 시장기를 풀 수 있도록 상 가득하게 음식을 차려주고 또 이 향기가 나도록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고, 이것은 이 시대 손님들에게 하는 가장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쫓아오는 대적이 이 집까지 쫓아와서 집 문을 열고서 도망자를 내놓으라 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이 사람을 손님으로 극진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쫓아오던 원수가 대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4절에서는 생명의 안전, 5절에서는 생명의 안전을 넘어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서 원수 앞에서, 친구들 앞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서 길을 가던 중에 막 굶주렸습니다. 3일 정도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성소에서 막 물려낸 진설병을 주어서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기디 광야에도 찾아가고 십 광야에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과 그들의 무리를 잡아서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 3,000명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장 25절에 보니까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이 하는 얘기예요. 친한 친구가 또는 친아버지가 아니면 그들을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을 내가 꼭 죽여야겠다. 그렇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도리어 나를 칭찬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멋진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반복해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광야 여정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만나,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수를 기억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조상들을 위협했던 애굽의 철병거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었고, 또 그들을 위협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들 앞 가운데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입성하던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다윗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힘든 날도 있지만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ጼ덱은 올바름, 또 의로움, 공정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라는 이 단어, 또 목자로 이 지도자나 신을 지칭하는 표현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다윗 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 시대, 또 그 이후 시대 때, 심지어 로마를 세웠다라고 알려지는 로물루스까지도 목동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그 시대 이 지도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목자들과 다른 분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목자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도자, 다른 신들은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방탕함, 타락, 악한 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자신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을 보았을 때에, 또 자신이 다가갈 때까지 잠들어 있는 사울 왕,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에게 다가갈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보다 빨리 안전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돌보는 일을 보다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느리더라도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그때 급하다고 힘들다고 죽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는 의의 길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의의 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이끄셔서 그가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왕의 명을 대들으면서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더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으로 하여금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이 옳으니까 좀 방법이 좀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할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과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또 가는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는 때가 같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바른 방법,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 옳은 길로, 공정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다윗을 높여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래 잘났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이 어떤 탁월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예배드리는 데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님 앞에 보여주기 좀 민망할 정도로 친아버지인 자기가 봐도 좀 모자라 보이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은 이
다윗이 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서 그제서야 다윗이 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보아도, 아버지가 보아도 좀 약간 모자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형들도 그를 존귀하게, 동생으로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는데 그곳에서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막 속상해하지요. 그래서 막 답답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형 엘리압이 와서 막 화를 냅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자기 고생한다고 동생이 도시락을 싸들고 왔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막내 동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지금 화를 내면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골리앗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동생한테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버릇없는 자식 같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형들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내 가족, 심지어 나 낳으신 부모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길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겠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먼발치에서 훔쳐보다가 강간했습니다. 그것을 좀 숨겨보겠노라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쓸모없다,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를 드시면서 매도 때리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회초리 드시면서 그 인생길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 약속,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도록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살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다, 견디다, 거하다, 그리고 결혼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집에 매번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교제하는, 결혼하고 또 거주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버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도 합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 눈앞에 생각지 못했던 원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 되시어서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기도, 우리 눈물, 우리 부르짖음 다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웠게 우리 인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5월 5일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 위협으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손주 손녀 아들 딸들에게 이번 어린이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번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온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들려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들려주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문장은 히브리어 이 문장 형식으로 미완료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 지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일 다가오는 모든 날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일이 없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내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놓고자 떨고 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편 23편을 들려줄 때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좀 약하고 실수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함과 실수 가운데도 떠나지 않으시고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분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죠.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은혜. 내 평생의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고백하면서 주님 약속하시는 좋은 일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겠노라고, 생명의 안전도 지켜주시겠노라고, 우리를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우리를 높여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피로를,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좋은 일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